그때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여기서 모른다고 한 그 사건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젯밤에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속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결과적으로 오는 거짓말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름지기 말이란 상대방의 믿음이 있을 때라야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해야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방법을 궁리하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맹세입니다. 말만으로 통하지 않으므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맹세 자체를 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 여기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2장 11절. 띄워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맹세하라, 서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그 분명히 구약의 초기 기록을 보면 맹세라는 것이 있어서 통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든지 다른 사람에게 맹세를 했든지 하나님께 맹세를 했든지 간에 한 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을 하고 못 지키면 이것은 말로 짓는 죄가 된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맹세만 안 했더라면 죄가 아닌데 맹세를 함으로써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지도 못할 맹세를 자꾸 하니까 죄만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맹세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아멘. 여기 보십시오. 끝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죄 짓게 되고 약속을 많이 하면 죄를 짓게 되며 맹세를 많이 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적게 하고 일단 맹세는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하고 그 마음으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막상 그대로 실천해 보면 손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맹세를 한 것이므로 손해가 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가 한 약속과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라 해도 한 번 약속한 것을 사과도 없이 지워버리고 장담하고 큰소리치고는 언제 그랬냐는 뜻이 시치미를 뚝 떼고 여러분 그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의 값은 그때마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값없이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진실만큼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이면 해로울지라도 지킬 것이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나만은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상관없이 나는 지키는 것이요, 내가 할 도리만은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맹세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맹세를 할 때 그 전제로서 하나님께 맹세코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결국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거짓말한 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10계명 제9계명에 그 9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맹세 한 번 잘못하면 10계명 가운데 2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많이 하고 약속을 많이 하면
그만큼 죄도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행동과는 관계없이 입방아를 찢는 것이므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한 것만으로도 죄가 자꾸 늘어납니다. 아울러 개인적, 사회적으로 우리의 인격은 점점 절하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희롱의 대상,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인격이 되고 맙니다. 마침내는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지 않게 됩니다. 내 인격마저도 스스로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후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그 당시에 맹세를 경시하는 경향이나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경의 집에서 2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한 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일을 삼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쉽게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극단주의적으로 정결한 생활, 보수주의적인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회 맹세 외에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입회 맹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맹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이 맹세예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맹세,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이 맹세, 즉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이 맹세 말고는 우리가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오늘 12절 끝에도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에 진실성이 모자란다고 느낄 때 그때 부득불 신빙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는 안 가졌다. 나는 모른다.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코 라는 단서를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빌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과 맹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 있습니다. 이것은 맹세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약속하는 것은 물론 잘 지켜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약속과 맹세를 같은 의미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과 맹세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의 인격만으로 해야 합니다. 내 말, 내 진실성, 내 인격으로 말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며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도의 명분만으로 그 선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사한 것이 있어가지고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만으로 말하려고 하니 뭔가 석연치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빠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사리게 됩니다. 끝내는 다른 사람의 인격적 건세를 빌려서 말을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하고 고자질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만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순교자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맹세를 지키려고 죽었습니다. 이 맹세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피를 흘려 죽은 것입니다. 한마디의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성실임을 잊지 말 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 아무 의미가 없는 듯이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를 적게 하고 쓸데없는 소리 덜 하면 죄는 그만큼 덜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말들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볼 때 조용해 보여야 됩니다. 지혜로워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면 꼭 그대로 된다. 이런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동에 진실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면 천하 없어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인격이 차근차근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맹세하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쏟아낸 그 말 중에 지켜지지 않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쏟아낸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 한마디도 천천히,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깊이 생각해서 복음에 유익한지를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